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하나님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 무슨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건 뭐냐?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로 존재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근데 이 마귀는 뭐냐? 하나님하고의 어떻게든지 간에 이간질을 시켜놔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 야 네가 집사냐? 어저께 내가 별짓 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 낯짝으로 그 얼굴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러면 이 인생들은 마음이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약하단 말이에요. 맞아. 나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정죄를 당한단 말이죠. 정죄를 당하니까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이 마귀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뭐냐? 마귀가 여러분 이 사자나 호랑이가 잡을 때 말이죠. 여러분 무리 가운데서 이탈을 시켜놔요. 이탈을 시키면 이탈하는 걸 딱 잡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건 내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으면 뻔뻔하기라도 해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여러분 팔자 운명에서 떠나간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이 마지막 장인데 맞춰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 몇 년 전에 이 드라마는 제가 잘 안 봐요. 사실은 드라마를 보면 자꾸 그 다음이 궁금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기 때문에 안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보다가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 종영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 이 병원장이 뭐냐 하면 캐릭터가 이 병원장인데 CEO와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경영의 이익, 여러분 효율 아주 이런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야 이 병원장이.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의사는 뭐냐 하면은 이 의사는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장하고 의사가 친구지간이거든요. 친구지간인데 얘기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화하는 장면이 이 병원장이 여러분 그 의사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줄 아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의사는 오로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대화를 하더란 말이죠. 늘 이 수술대 앞에서는 환자가 나에 대해서 마지막 이 보루, 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쓴다는 거예요. 환자를 수술하면서 이 환자가 의사가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잘못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잠시라도 실수하면 이 환자는 죽는 거야. 이 잘못하면 그런 마음으로 이 환자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노선으로 말이죠. 의사가 포기하면 죽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여러분 표현과 내용 속에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멸시를 하고 말이죠. 아니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야. 저 목사님은 돈 때문에 목회하는 거야. 사례도 안 받는데 말이죠. 사례도 안 받는데 저 목사님은 말이야. 자기 못난 건 그래도 아나 보네. 그러니까 양심은 있어서 사례도 안 받는 거지. 그럼 멸시나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비굴하기까지 여러분 이 대접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도 여러분 그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다든지 여러분 방어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말이죠.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거라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그 관심 그거 위에는 없는 거야. 자기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접을 여러분 받지 못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눈물 나도록 말이죠.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든지 여러분 참 눈물 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기 안일함이라든지 자기 명예라든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생명을 맡은 자들에게 환자는 여러분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죄의 종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오는 사람들은 뭐냐 영혼이 여러분 사는 생명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자 그런 여러분 자세나 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바울의 이게 마지막 장인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면은 너희들 기어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 여러분 뭐 죽이니 살리니 난리를 피워도 말이죠. 사람이 임종을 맞는다든지 마지막 때가 가면 말이죠. 용서를 한단 말이야. 용서를 하고 화목하고 여러분 자기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마지막 장에 그전에는 한 적이 없는데 뭐냐?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 바울의 이게 진심일까 이거냐? 여러분 이 얘기가 진심이냐 이거야. 여러분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주님을 만날 때 파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께 주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여러분 낭떠러지기에 아이가 말이죠. 여러분 일촉즉발로 여러분 이 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 사기로 소망이 없는데 말이죠. 아까진 끼나 여러분 이렇게 발라주고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괜찮아. 여러분 이러면 잠시 잠깐 위로는 받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사냐 이거야. 낭떠러기를 여러분 떨어질 위기 있는데 야야 괜찮 저기 찬찬히 놀아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 다급해가지고 말이죠. 야!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너 죽어 이 새끼야! 여러분 이렇게 다급하게 여러분 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갈급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 바울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게 여러분 1절 2절에 여러분 이게 바울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13장 10절에 뭐냐? 주님께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면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야. 주의 종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인도함이라 그랬어. 딴 뭐예요? 여러분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랑에게 딱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뭐냐? 여러분 저와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성도인 여러분들을 주님께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라 말이에요. 중매쟁이 역할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게 여러분 이 목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공평한 게 아니죠. 사랑은. 지난 시간에 일본 여러분 선교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나고야의 히스콜 교회에 여러분 이 유미사모라는 사람이 참 그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선교를 가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말이죠. 보면은 청년들이고 뭐고 이 전도에 대한 여러분 그런 습관들이 안 돼 있대요. 모른대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야 되고 말이죠. 노방 전도를 하면 한국식으로는 말이죠. 다리 밑에서 스피커가 되고 말이죠. 누가 친구가 들어오든 말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막 전도를 하잖아요. 거기 휩쓸려 가지고 일본 이 청년들도 이 전도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집회에 말이죠. 이 초청을 이제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기존 성도는 한 50여 명 되고 초청 받은 사람이 한 50여 명 와가지고 그건 100명이 왔대요. 100명이. 그래가지고 이 한국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하고 전도 설교하면 말이죠. 그 생짜배기들이거든요. 생짜배기들에게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원색적으로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돼? 그리고 마귀 귀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색적인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팍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죄는 인격적으로 여러분 이 얘기하면 마귀나 사단의 여러분 이 소속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대신 우리가 대신 죽을 사망을 감당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다. 근데 그분을 영접하면 천국에 임하는 거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마귀 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이 통역을 하는데 뭐냐? 야 버벅거리더라는 거야. 버벅거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말이죠. 이 한국 이 말이 아직 서툴르구나.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영접하는 시간이 딱 됐더니 그 50명 중에서 그 30명이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더니 사모님 자체가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저기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통역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이 문화 자체는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마음문을 닫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좀 부드럽게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조금 좀 희석시켜서 했다는 거야. 그럴 줄 알았으면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하시는 대로 그대로 100% 그대로 전할 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50명이 다 이 구원을 받았을 것 같다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신기해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 사모님이 말이죠. 여러분 자 그렇구나. 정말 우리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이 표현이 거칠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목적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엄마가 야 너 죽어.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뭐냐? 아버지의 말을 좀 들어먹어라 이거야. 들어먹어서 좀 살라 그 뜻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갈 계획을 세우면서까지 목회하는 동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이 힘들어요. 아니 바울이 뭐가 부족해요? 야 먹고 살라고 목회한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못나 빠져가지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자기가 양심은 있나 보네. 양심은 있어가지고 살해를 안 받는 거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오해를 받고 있고 여러분 이 참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말이죠. 한 순간이라도 시시거리고 여러분 얼굴 붉히고 말이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과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얘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경기가 열렸어요. 여러분 2002년도에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경기할 때인데 뭐냐 우리가 페널티 킥을 얻었어요. 예, 페널티 킥을 이 미국 사람들이 반칙을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주 새파란 갓 대표팀에 가로 입성한 새파란 이천수가 내가 차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이천수가 그런 여러분 이 기질이 여러분 이천수 요즘에도 좀 나오더라고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이천수가 다분히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력 있는 거죠. 프로 기질도 있고 자기가 차겠다고 딱 나서니까 여러분 그때 누구를 시든 그 감독이 누구를 집어넣냐 하면 여러분 노련하고 경력이 많은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천수하고 박지성이가 제일 이 쫄병들이었어요. 바로 이 새파랗게 20대 초반들이었다고요. 그때는 이제 그 제일 이 경험도 많고 말이죠. 여러분 페널티 킥도 많이 차고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고 고차면 이을영이를 투입시킨 거예요. 너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을영이가 왼발 키커야. 왼발 키커.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을영이가 말이죠. 여러분 실축을 한 겁니다. 똥불을 찬 거야. 이을영이가. 여러분 그러면 만약 성공을 했다면 다음날 신문기사에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야 확실히 이 시든크가 다르다. 허를 찔렀다. 왼발잡이 키커를 어떻게 발탁할 수 있겠는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늘 벌어져요.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 후견인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가다가 두 갈래길을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알고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죠. 문제는 시든크가 이을용이가 실패할 줄을 여러분 확률상 여러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여론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이천수가 차게 했어야지. 이천수가 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천수가 실패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런 이게 이 경험도 없는 사람을 누가 도대체 이천수 같은 애를 이 대표팀으로 발탁한 거야? 거기서부터 난리가 나고 이 감독이 사퇴해야 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이천수 같은 거 피레미를 이 큰 대회에 말이야. 여러분 경험 많은 사람을 차게 했어야지. 이천수를 여러분 차게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 왜 저걸 놓아가지고 우리가 지게 만들었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이천수가 성공을 했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스타덤에 오르는 거예요. 야 진짜 시든크 감독은 말이야. 야 고참이고 신참이고 말이야. 학연 지연 혈연을 다 파하고 말이죠. 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보는 해안이 있네. 여러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심리학 용어로 뭐냐 하면 후견인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든 우리든 어느 영역이든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가면 여러분 불안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여기 비밀이 있어요.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공고함이라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의도 터지고 실패 만난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승리가 보장되고 결과를 알고 있으면 얻어 터지고 공고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오해를 통해서 오해를 뒤집어 쓰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과를 어떻게 알고 있어? 뭐냐? 광야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십자가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실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야.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왔어요. 우리처럼 피곤하면 똑같이 피곤하고
여러분 배고프면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여러분 힘든 일 하기 싫어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 나의 원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원대로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야. 단절. 이거를 제일 두려워하신 거야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우리가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 고난이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자 이거를 여러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거를 견디기 싫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이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을 했다면 아버지 뜻하고 맞지 않는 길을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하고의 단절이요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갈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해가지고 두렵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 문제 생각해보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래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다고 건강합니까? 어느 날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날 췌장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대장암 걸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게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 하나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인생사가 여러분 두려움이요. 두려움.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더라고 이게. 여러분 의사인데도 그래 의사인데도. 자,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뭐에 갈대야 갈대. 갈대인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가지고 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베드로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믿음에는 뭐냐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 덕이 뭐냐 큰 덕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노라고 하면서 말이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 많습니다. 야 너는 왜 끝까지 끝뿐이 못.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게 전부요 전부. 여러분 나하고 똑같이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지게 만들면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돌이켜 보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기독교인의 80개를 여러분 이 설명을 하는데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뭐야? 큰 덕이야 큰 덕. 여러분 이 덕에는 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뭐냐? 아는 거야. 아는 거니까 뭐냐?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는 뭐냐? 끊을 걸 끊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이게. 절제에는 인내. 인내는 뭐냐?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 여러분 인내의 형제우에 사랑을 공급해라.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러분 이게 뭐니까? 80개가 아름답게 조화가 돼야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있어야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숙한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여러분 온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뭐냐? 자존감이 회복돼요. 자존감이. 여러분 그전에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난 거 보면 부러워하고 말이죠. 여러분 비교하고 말이죠. 아이고 내 팔자는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일가 친척 중에서 참 보면 이 유튜브 뭐 이런 이 팔로워가 50만요 50만. 야 근데 이게 부럽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한 톨이라도 없어요. 참 불쌍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잠시 잠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 잠시 잠깐 여러분 인기를 얻는다고 이게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예찬아? 전직이 뭔지 알아? 트럭 운전사야. 이 사람이 어느 날 떴다 비행기가 된 거예요. 떴다 비행기 스타덤에 쫙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요. 여러분 내가 트럭 운전할 때 여러분 그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을 여러분 이 3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전 재산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걸 살 수 없어서 여러분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마른님 못노라든지 무슨 최진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어디 NC 여러분 게임 회사 세계 여러분 최고의 부자에 가까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야.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믿음은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나하고 관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여러분 어떠한 핍박이라든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실패를 만나고 사람이 조롱하고 침을 뱉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았어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나의 마지막 판결은 남아있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 로마 법정에서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래도 담대해. 내가 죽으면 죽어서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죽으면 죽어서 여러분 갈 곳이 있고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어떤 것도 매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보세요. 이 저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네. 지혜처럼 저렇게 찔러도 말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저 사람 배후에 뭔가 있어. 근데 들여다보니까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통장에 돈도 없어. 이게 통장에 돈도 없고 남들처럼 직장이 좋은 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이 사람이 당당해 이게 당당하고 말이야 시식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 원망 불평해야 되는데 말이야 뭐가 좋아서 감사하고 거의 이 세상 사람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 사람이 볼 땐 거의 맛이 간 사람이야. 이게 도대체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아니 투잡해야 되기도 바쁜데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하고 여러분 시간 지금 알바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알바하면 더 받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산으로 바다로 여러분 놀러 가기 바쁠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마민을 보면 미련한 거야 이게. 마민을 보면 미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은 여러분 그게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여러분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실축을 하면 이 비난을 받고 여러분 성공을 했으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 스타덤에 올라가듯이 말이죠. 세상은 저렇게 결정했다가도 실축을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세상이야 세상. 고린도후서 1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희 안에서 약하지 않고 강하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신앙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함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함으로 가야 돼. 약함으로. 그래서 늘 보면 우리가 광야 생활은 힘 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내 힘 빼는 거예요. 내 힘 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힘이 있고 여러분 저걸 때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물속에서 사람이 빠지면요 팍 여러분 이 난리 피고 이럴 때 여러분 들어가면 거치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힘 빠질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살아요. 여러분 팍 내 힘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쳐가지고 탈진할 때 하나님이 쫙 내려와서 이제요
화 다 풀었니 지혜야? 여러분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야. 내 힘 빠질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강함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함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약함은 또 어디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진짜 강함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이게 역설 같은데 바울이 사실 처음에는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강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을 봐도요 로마의 시민권자야 이 사람이.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여러분. 그리고 이 신약성경 3분의 1을 여러분 영적으로도 3분의 2를 바울이 서신이야. 그리고 여러분 은사적으로도 죽은 자를 살려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아니 그러면 아이고 그 더러운 건가 보네.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스펙, 육적인 스펙은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최고로 치는 어마어마한 스펙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안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죠? 내가 강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그 능력이 떠나가질 않아. 그 은혜가 떠나가질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마귀가 주고 세상에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강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인생에 걸쳐서 터득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터득한 비결이요. 목사님이 여러분 그나마라도 수없이 넘어졌지만 여러분 터득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셨다. 그게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굶지 않게 하시고 먹이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야. 관계에서 오는 믿음이야 믿음. 아멘 아멘. 바울이 인생에 걸쳐서 터득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 속에서 바울이 제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제거하고 싶었던 가치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능력이야 능력. 여러분 능력만큼 어느 시대에 여러분 이때든 매력 있는 주제가 있을까요? 예천이 능력 있어. 여러분 그럼 보통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말이죠. 자리 잡고 앉아 있잖아요.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낸 공동체가 뭐냐? 능력이 드러난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뭐냐?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말이죠. 항상 보이는 거.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요. 여러분 시대마다 말이죠. 여러분 듣는 문화에서 보이는 문화가 될 때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때 여러분 교회가요. 십자가가 어마어마해. 그리고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해. 예. 이 중세 시대 때 말이죠. 여러분 이 몇백 년씩 여러분 이 해서 이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같은 데를 가보면 말이죠. 여러분 큰 여러분 성당이든 적은 성당이든 말이죠. 보면은 이 신부님들이 말이죠. 두세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말이죠. 여러분 거룩하게 하고요. 여러분 이 천장도 굉장히 놓고 우리 이런 이 성당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거룩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혜야 그러면 지혜야 해가지고 쫙 울려가지고 하나님이 금세 나타나실 것 같아 이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야 우리가 듣는 문화에서 보이는 문화로 갈 때 항상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입힌 금들을 보세요.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문 입구에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게 금 기둥이야. 예루살렘 성전 있죠? 여러분 뭐냐? 황금돔. 여러분 이렇게 황금으로 말이죠. 치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탈취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종교적인 허영심이 보이도록 치장한 지극정성으로 드렸던 솔로몬 형장은
성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새로운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시대나 이 능력이라는 주제가 매력 있는 주제인데, 바울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장에 유언과 같이 설교를 한 게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뽑아내고자 싶었던 것이 뭐냐? 그들이 추구했던 능력이요, 능력. 여러분, 능력.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은 진공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빠지는 것만큼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 있고 내가 가진 거 많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천하를 가졌어도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가 더 많아지고 능력이 더 많아지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매력 없는 게 뭐야? 십자가지.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오늘날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자, 뭐냐? 강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강하게 더 있는 지혜를 더 준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러분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죠.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을 여러분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내게 절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나가지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큰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아니, 큰 산에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천하만국이 보입니까? 여러분, 큰 산 올라갔다고? 김은희 집사님, 큰 산 올라갔다고 천하만국이 보여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천안을 갔는데 천안에 사시는 목사님이 어디 빌딩에 가면 45층이 있대. 45층에 카페가 있다네. 카페에 올라가면 거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언제 한번 좀 저기 가자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냐고. 근데 그 카페 45층에 올라가면 평택이 보인다네. 평택이. 평택이. 그 전에 목사님이 63빌딩 옆에서 사업을 했는데 뭐냐? 63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그 당시에는. 63빌딩 올라가면 인천 송도가 보인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맑은 날 올라가 봐도 저는 안 보이더라고. 송도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김영선 집사님 어느 산에 가봤어요? 고성산? 여기 고성산에 가봤어요? 고성산에 가보면 뭐냐? 앞쪽에는 평택, 뒤쪽에는 안성이 보이더라고. 이게 목사님은 백두산도 가봤고, 천지연 분이 안 보여요. 백두산도 가봤고, 한라산이 제일 높은 산이라는 거거든요. 한라산도 가봤고, 또 설악산, 또 칠갑산, 또 이 원주의 치악산도 가봤고 말이죠. 제일 경험이 많은 이 기억에 많이 남는 산이 어디냐면은 이제 어디냐면 저 목파 영암에 말이죠. 여러분 월출산이라는 데를 청년 때 뭣도 모르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저기 그 운동화 끌고 말이죠. 그랬더니 목포에서 내려가지고 영암이라는 데를 가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는데 빼도 박도 못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12시간 몇 번 13시간을 횡단을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쭉 오는데요. 구름 위에 우리는 위에 있고 구름 밑에 마을이 쫙 보이는데 야, 천국 같더라고. 천국. 야, 아무리 높은 산이든 아무데든지 여러분 천하만국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칼빈 같은 보수 이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수학자니까 야, 이게 아마 환상일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로마 권력일 것이다. 이 세상 권력, 천하만국이니까 로마 권력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응?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여러 학설들이 신학자 말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시험을 예수님에게 시험을 마귀가 줬을까? 마귀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어요. 그 끝이 뭐냐? 십자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날 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나는 육신적으로 그걸 알지만 여러분, 그거가 힘이 들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이겨보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야.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해봐, 이게. 아니, 내가 뭐 여러분들을 여러분 믿음 있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밥 한 끼만 굶어도 밥 한 끼만 늦게 줘도 말이죠, 가진 짜증을 다 내는데 여러분,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내가 나를 어떻게 해봐, 이게. 여러분, 그런데 나를 이긴 게 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자신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이 아버지께 여러분 이 아버지와의 이 단절되는 거를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와의 단절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가 하나님 되라, 네 원대로 해라. 창세기에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눈 한번 딱 감으면 여러분 천하만국을 주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 까다고 뭐냐?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쉬운 길이라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늘 이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조심할 게 뭐냐 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구호.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되죠.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이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상식이 기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광야 생활에 늘 여러분 기적 표적을 보고 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뭐냐? 신고 땀 흘리고 거두는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암병이 치유받는 거 여러분 귀하죠. 그러나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3분의 1 이상이 암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암병이 걸려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암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기적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조심할 게 뭐냐? 한방신앙이야. 내가 목사님 아는 어떤 어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돈벌이를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안 하는데 이것만 한 방 터지면 내가 당신 호강시켜줄게. 이거 한 방만 터지면. 한방신앙이야. 한방신앙. 지금 78세인데요 지금까지도 그 짓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 와이프하고 여러분 애들은 알바하고 힘들게 사는데 여러분 웬만한 건 차지도 않고 시시해서 한방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강원도 카지노에 가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자동차 있죠. 자동차 끌고 온 자동차까지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그것도 찾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거 다 폐차시켜야 돼. 그런데 이 노숙자가 다 된 거예요. 코인 한 방. 여러분, 또 여러분 이게 뭐냐? 이 뭐냐? 카지노 한 방. 여러분, 이 로또도요. 뭐 그게 무슨 그걸 사면 제일하는 게 로또 한 장에 김영성 안주주사님. 로또 한 장이 지금 얼마예요? 1,000원이야? 응? 로또 한 장 같은 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너댓장 같은 거 사는 거는 뭐 취미생활로 하는 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 봉급 타고 자기 전 재산을 해가지고 로또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전부 이 로또를 사는 거야, 이게. 근데 별로 4등 안에 5등 안에 당첨돼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 한방신앙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은 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신앙생활에서도 한 방 없어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요,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인데 인간의 육신을 여러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 30년 동안 뭡니까? 똑같이 여러분 이 먹고 자라고 여러분 이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하게 나게 하셨다 그랬어. 예수님도 다 과정 거쳐졌어. 때가 차서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욕탕 이 주인이 손님이 없으니까 종업원이 그러더래요. 한숨 푹푹 쉬니까 사장님, 모든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목욕탕 옵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가 차야 돼. 이게 과정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 한방 신앙 없다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게 뭐냐? 내가 이걸 선택하면 감해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야. 7년이 3년 6개월로 여러분 감해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신앙생활에 한방 있을 수 없고 세상도 마찬가지야. 공짜 신앙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은총도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때가 차서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리로다. 이게 뭐냐? 은혜의 때가 그냥 막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묶여가서 예배들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때가 되고 부흥의 때가 되니까 뭐냐? 여러분 창고 속에 다 여러분 녹슬은 악기들을 검은고 악기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녹을 다 닦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거야.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물질에 묶였다고, 내가 하나님 시간에 묶였다고,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이 묶여서 살던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는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이게 부흥의 시작이었다 그 말이야. 이게 은혜의 때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때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때는 뭐냐? 순종하는 때야 이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 기다려야지.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기다려야지.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쉬운 길로 우리를 유혹해. 살짝만 틀면 팔자 고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쉬운 길로 살짝만 네가 마음만 살짝만 고치면 여러분 너 호강한다. 무슨 호강을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약한 방법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냐? 약한 방법을 선택을 했어. 그리고 나를 여러분 싸워서 나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이요 생명.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준비된 사람이 살 준비된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뭐냐? 믿음을 보이라는 뜻이요. 믿음을 보이라. 자 믿음을 보여봐. 여러분 열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열매의 목적이 있잖아. 포도나무가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 힘으로 되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 죄로 내 행위로 나가려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말이죠. 야 탕자 보고 야 내가 용서는 한다. 야 용서는 한데 야 너 창기가 한번 얘기 좀 해봐. 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다가 탕진하고 그 많은 시간 어디다가 탕진하고 이제 왔어 이 새끼야 하면서 얘기나 좀 들어보자. 용서할 테니까. 그랬나요? 아니요. 그냥 안아준 거야. 그냥 아들이 오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을 팍 뛰어가가지고 아는 거야. 왜요? 그때는 폐류라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폐류라는 돌을 맞아야 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 맞을까봐 팍 뛰어가지고 아들을 여러분 안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 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기억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여러분 열매 나 아직 열매 없는데 여러분 이 땅에선 구원이 이루어진 교회 없고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 공사 중이야. 이 교회는 뭐냐? 건축 중이야. 여러분 이 가다 보면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꼬라지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조감도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번쩍번쩍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말이야.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고 이제 맞춰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게 뭐냐? 성령의 교통. 이거 축도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목사님이 이 축도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가 지금 현재 없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좌절 낙심하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여러분 이거보다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서운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아닌가 봐. 나는 가짜인가 봐. 이런 정죄를 당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구속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큰 불순종이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한 이 여정은 반드시 여러분 때가 되면 믿습니까? 은혜의 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 내어드린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여러분 인도하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서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